사랑으로 가득한 우리 크리스탈 교회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운명론 또 숙명론 이런 말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결정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도 그 결정된 인생은 도저히 벗어날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라, 뭐 그런 얘기들이지요. 마치 철로가 두 갈래 길로 처음부터 만나지 못하고 끝까지 쭉 가듯이 자신의 인생도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이 없으니 받아들이라, 이렇게 부정적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고달픈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런 느낌들, 이런 생각들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게 내 운명인가 봐. 팔자가 그렇지. 그러니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뭐. 이런저런 시도를 해보지만 잘 되지 않고 또 상황이 어려울 때 그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변화에 대한 어떤 노력을 포기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나 또 예수님을 피상적으로 믿는 사람들 중에서는 자신들의 운명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알기를 원하여서 사주관상 뭐 이런 것을 보는 사람들도 있지요. 사주학에 나오는 자기의 운명에 대해 듣고서는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거기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사주관상에는 인간이 태어나는 것 자체가 이게 우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언제 생년월일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날짜 몇 월 며칠 몇 시에 태어났느냐가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다, 그렇게 믿어 버립니다. 재작년인가요? 한국에서도 그 관상이라는 영화가 송강호 씨가 주연했지요. 상영이 되었는데 거의 1,000만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그 영화를 보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영화를 본 이후에 점을 치는 점집들이 문전성시를 이루고 또 성형외과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렸다는 이야기를, 뉴스를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사회학자 막스 베버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대화라는 것은 탈주술화의 과정이었다. 세상이 근대화되고 문명화되는 과정 속에서 사람들 속에 있는 이 주술적인 미신적인 요소들이 조금씩 사라지면서 더 근대화되어 간다는 그러한 이야기지요. 그러나 실제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전히 주술적이고 미실적인 것, 또 어떤 징크스, 어떤 습관, 어떤 자신의 예전의 경험들,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잠을 못 자고 두려워하는 경우들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삶이 점점 소극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한숨 쉬며 환경에 끌려다니고, 그래서 점점 이 삶이 이 어두움으로, 어두운 생각이 어두운 삶의 내용으로 채워져 가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민경 자매가 읽어준 사무엘상 말씀은 엘리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특별히 세우신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바른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고 그들을 잘 교육해야 할 역할들을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의 자식들은 형편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버르장머리 없이 키웠기에 하나님을 우습게 여깁니다. 그의 행동들이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 아니 원치 않는 것들을 하는 것이 익숙해지고 버릇처럼 취미삼아 하는 자녀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들을 버리시고 사무엘을 대신하여서 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우기를 원하셨고, 그런 말씀들을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이 엘리 제사장 집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본문 18절이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벌이 있을 것이다, 그런 내용이죠. 그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엘리는 자기를 책망하고 자기에게 벌을 주고 자기를 가족들을 내려놓게 하고 사무엘을 세워서 그리고 엘리의 가족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지금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이는 여호와시니, 그렇게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하나님이 좋을 대로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 제사장의 말이 믿음 좋은 사람의 말로 들려지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들려지십니까? 어떻게 보면 이 엘리 제사장의 자세는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을 그냥 운명론, 숙명론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자세입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와 채찍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며 그것을 제거해 달라고, 그것을 없이 해달라고 매달리며 나아가는 자가 믿는 자의 자세입니다. 믿는 자는 수동적으로 숙명적인 신앙관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적극적인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의 자리에, 불행의 자리에, 아픔의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에게 이제 너나 너의 자식들은 안 될 것 같아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이제 그들이 돌이켜서, 그들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이켜서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말입니다. 그 마음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잘 살아가기를 원하시고요. 삶에 이런저런 역경이나 고난이 있지만 잘 헤쳐나가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헛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며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책망도 하시고 시험도 주시며 이런저런 삶의 과정도 겪게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를 보면 그런 적극적인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겠다,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말씀하시니까 좋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 백성들 다 죽여버리시고 저를 통해서 새 민족을 이루어 주십시오. 모세가 그렇게 말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민수기 13장 14장에 보시면 광야 생활을 쭉 한 후에 이제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10명의 정탐꾼은 보고 온 후에 그가 본 좋은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들의 눈에 보이기에 부정적인 것, 장대와 같고 안악자손이고 거인이고 그들과 우리를 비교하면 메뚜기 같다, 도저히 우리는 이길 수 없다, 저 모세 물리치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돌아가자,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렇게 모세를 원망하였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인데요. 민수기 14장 11절 12절 말씀.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가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여기서 아멘 하면 안 됩니다. 모세는 아멘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관심을 두고 모세가 바라보았던 것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 있으신지를 모세는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시고자 한다면 어찌하랴? 좋으실 대로 하시지요. 그렇게 포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본심, 그 본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붙들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큰 능력으로 구원하여서 또 광야에서 그 어려움 가운데 구원하셔서 이곳까지 이르게 하였는데
온 세상이 그것을 알고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당신의 백성을 멸망시키면 세상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아마 하나님이 능력도 없고 하나님이 그런 힘이 없어서 포기해버린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그러지 마시고 이 백성들을 예전에도 용서하셨듯이 용서하여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이 자들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경고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진노로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본심을 이해하여서 뜻을 돌이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적극적인 신앙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하다 좀 어려움이 생기면 내 운명인가 봐, 내 팔자인가 봐 이렇게 말하면서 그냥 현실 앞에 주저앉아 버리는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엘리 제사장이 그런 사람 아닙니까? 내가 너를 멸하겠다. 아멘. 주님이 선하시니 마음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믿음 좋은 사람으로 보여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당신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며 한 사람도 죄악 가운데 있지 않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를 원하시고 한 사람도 낙심하여서 절망하며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 의지하여 다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가 보았던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정탐한 땅은 정말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며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렇게 담대하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적극적인 신앙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적극적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오늘 몇 가지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적극적인 신앙의 사람들은 핑계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성이 핑계대는 것입니다. 제가 열심히 하고 싶었지만 이런저런 일 때문에 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꼭 이렇게 하고 싶었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방해해서 힘들게 해서 하지 못했습니다. 바빠서, 아파서, 사람이 없어서, 힘들어서 핑계하자면 수없는 핑계거리가 우리에게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그 장애물들을 해결할 수 있을지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계획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핑계대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나이가 핑계가 됩니까? 재물이 없음이 핑계거리입니까? 우리에게 지식이 없어서 핑계거리가 됩니까? 그런 핑계거리만 대고 살아가면 결국에는 믿음의 실패자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우리의 삶에는 핑계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큰 장애들이 우리 앞에 있어서 우리를 짓누르고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우리의 삶을 포기하고 물러서는 경우들도 생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 각 사람에게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늘 우리 각 사람을 살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살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고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핑계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처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은 행동입니다. 믿음은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도전하게 만들고 나아가게 만드는 힘이 믿음입니다. 핑계의 마음이 든다면 내가 믿음이 없구나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핑계의 마음이 든다면 내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지 않는구나 그 마음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나이를 보면 젊은 나이에 성공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맥도날드 시작한 사람은 53세까지 밀크쉐이크와 종이컵 만드는 일에 세일즈맨으로 반평생 살았지만 53세가 되어서 그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할랜드 샌더스,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을 만든 창업주. 65세 때 그 첫 번째 체인점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미켈란젤로는 85세 때 성 베드로 성당의 공사 감독을 맡았으며 피에타라는 아름다운 작품들을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그러기에 나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상황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핑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할머니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할머니였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는 일찍이 예수님을 만났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늘 감사하고 늘 찬양하고 자기는 앞이 보이지 않지만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살았던 할머니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사랑을, 이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데 나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기도하며 고민하며 기도하며 방법을 찾아보았습니다.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겠죠. 이 할머니는 아마 이 지역이 아프리카 지역이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자기 지역에 있던 어떤 선교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주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찾아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찾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할머니는 그 선교사님께 거기에 밑줄을 그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선교사님은 이 앞을 보지 못하는 할머니가 무슨 일을 할까 궁금하고 좀 의아했지만 그래도 신앙이 좋은 할머니기에 그냥 하자는 대로 해드렸습니다. 이 할머니는 아침이 되면 이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학교 앞으로 갑니다. 이제 학교가 마치는 시간에 학교 앞으로 가게 되면 많은 학생들이 밖으로 나오게 되지요. 학생을 하나 불러서 부탁을 합니다. 야, 학생, 내가 앞을 보지 못하는데 나 좀 도와주지 않겠니?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이 마음 넓은 학생들이 찾아와서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 책을 찾기를 원하는데 좀 찾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성경책을 펴서 그곳 어디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 말씀 아닙니까? 이 학생에게 그 말씀을 읽어달라고 부탁합니다. 나는 읽을 수 없잖아. 학생이 좀 읽어줘. 그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학생, 혹시 그 뜻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어? 저는 모르겠는데요. 처음 듣는 말씀인데요. 그때 이 할머니는 기회다.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그에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 그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죄에서 자유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전도가, 이보다 더 좋은 복음 전파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할머니는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이 여러 가지로 핑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지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간절함이 그에게 이런 지혜들을 얻게 하였고 핑계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일 많이 핑계대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이 닥치면 무슨 말을 제일 많이 하면서 그 상황들을 자꾸 피하려고 하고 모면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여전히 그 이유에 스스로 묶여 있다면 그것은 여전히 그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당당하게 나아가는,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우리는 무엇이든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고백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핑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여 앞으로 전진하는 자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적극적인 신앙, 두 번째로 기본에 충실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년 첫 번째 주일에 기본에 충실하자는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기본에 충실한 자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들 수 있습니다.
기본에 충실한 자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본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은 바쁠수록, 문제가 있고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가장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속에 담겨있는 비밀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적극적인 사람은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걸고 우리의 삶을 걸고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그분의 약속하신 말씀, 그분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진리,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면 분명히 승리하게 하여 주신다. 이기게 하여 주신다. 그것을 믿고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펴서 그 말씀 가운데 있는 진리의 빛을 발견하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바쁘고 분주한데, 그래서 정말 이런 일도 해야 되고 이것도 대처해야 되고 이것도 풀어나가야 하지만,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기도하는 것이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신앙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의 적극성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말씀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고자 발부둥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적극성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오늘도 붙드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적극적인 사람은 오늘도 핑계하지 않고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기도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자가 믿음의 적극적인 사람인 줄 믿습니다. 셋째로, 적극적인 신앙은 첫째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핑계대지 맙시다. 둘째는 기본에 충실합시다. 세 번째는 포기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언제나 위대하시며 그분께서 하실 일들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실패하는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을 보고, 그래서 포기하고 절망한 이유들만 찾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어떤 글에서 읽었습니다. 첫째로 긍정적인 면만 보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안전한 신호등에 있어서 초록색 신호, 그 신호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다 안전한 것만은 아니죠. 두 번째로 부정적인 면만 보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신호등에 빨간 신호등만 보며 살아갑니다. 부정적인 것, 불평한 것들, 그런 것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생명입니다. 색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오직 한 가지 색만 보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이 세 번째, 이 생명인 사람은 다른 것들을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자입니다.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자입니다. 그래서 안전한 것만도 보지 않고 불편한 것만도 보지 않고 예수만 보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담대히 살아가는 자입니다. 14세기에 아시아의 정복자라고 불렸던 티무르 황제가 정복하기 위해서 원정 전쟁을 벌였는데 그만 너무 강력한 적을 만나서 전쟁에서 지고 숨어 다니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적들은 뿔뿔이 흩어진 적들을 찾아서 섬멸하기 위해서 쫓아다니고 있었고, 이 티무르 황제는 버려진 소 여물통에 숨어서 신세 한탄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내가 무엇이 문제였을까? 내가 황제인데 내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줄 알았는데 무엇이 문제였는가? 낙심하면서 절망하면서 좌절하면서 그렇게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개미가 자기 몸보다 몇 배 되는 나다를 들고 움직이고 있는 광경이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 개미는 뭐 거뜬하게 그냥 들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었고요. 끙끙하면서 겨우겨우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그 나다를 옮기고 있었습니다.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하겠습니까? 소 여물통 안에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래서 겨우 목적지까지 갔나 싶었더니 이 절벽 같은 것이 앞에 딱 놓여 있었습니다. 이제 이것을 올라가야지 이 개미가 원하는 그 개미의 집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 개미가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 개미는 그 나다를 들고 그 가파른 그 절벽을 올라가기 위해서 계속 시도하는 것입니다. 올라가다가 떨어지지요. 어떨 때는 자기는 올라가는데 이 나달이 떨어지게 됩니다. 다시 내려옵니다. 그 일들을 수차례 반복하게 됩니다. 이 티모르 황제는 그것이 몇 번 시도했는지를 숫자까지 세어보았습니다. 69번 시도했습니다. 또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70번째 시도를 했는데 마침내 이 개미가 그 나달을 들고 그 가파른 길을 올라서 자기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티모르 황제는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었는데 무릎을 탁 치면서 이것이야, 내가 이것을 왜 몰랐을까 하면서 그 여물통에서 나와서 지금 흩어져 있는 자기 군사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뭐 힘든 일이었지만 한 사람 한 사람 불러 모아서 다시 정비하고 다시 기회를 노리고, 그래서 다시 전쟁을 하여서 그 전쟁에서 다시 싸워서 이기게 되었고 수많은 정과들을 거두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 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을 하다 보면 실패할 수 있고 낙심할 수 있고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시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며 우리가 다시 마음을 먹고 그것을 붙들고 시도하려고 하는 그 자리에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우리로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글을 봤더니 믿음의 사람들은 인생의 두 가지 노를 접고 인생을 항해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노는 기도의 노입니다. 계속해서 기도의 노를 저어야 합니다. 두 번째 노는 시도하는 노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을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실패하더라도 다시 시도하고 다시 일하고 다시 노력하며 하는 과정들. 이 두 가지 노가 함께 어우러질 때만 인생의 항해를 승리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담겨 있는 것처럼 이 두 가지 노를 가지고 항해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핑계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내가 포기하고 싶고 내가 낙심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어떻게 행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내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막 뛰어다니고 수고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다시 한번 기도해야 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야 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은 단순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면 단순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생각이 많고 두려움이 많고 염려가 많다 보니 핑계하고 자꾸 기본을 잃어버린 채 신앙생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쉽게 포기하려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단순한 믿음, 순수한 믿음 가지고 이 2015년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를 낫게 해주시겠지. 이 믿음, 이 소망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 적극적인 신앙의 모습, 바로 우리 크리스탈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모습이 되셔서 올 한 해도 아름다운 믿음의 설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적극적인 믿음, 적극적인 신앙 가지기를 원합니다. 핑계할 것들 찾다 보면 한도 끝도 없지요. 우리가 바쁘기에 우리가 기분에 충실하지 않다 보면 다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쉽게 낙심하고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을 신뢰하여 오늘도 힘을 주시고 오늘도 소망을 주시고 오늘도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여서 힘을 내어서 달려가는 자 우리 성도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